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내 독점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다시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 없이 하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힘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모여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와 같이 다툼이나 싸움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왜 이러한 다툼과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다툼의 원인, 이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이유나 원인을 어떤 세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중반 이하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바라보는 것은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이 정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에서 나오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본성 가운데 나오는 욕심.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욕심을 가지고 있죠. 인간에게는 이 욕심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 그런데 이 본성이 죄악된 본성과 만났을 때에 이 욕심이 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이 죄악된 본성과 만났을 때,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낳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그냥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욕심을 채우고자 그냥 작은 것을 얻고자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고자. 이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자리하고 있고 때로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뭔가가 구해지는 걸까요? 욕심을 가지면 뭔가가 채워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욕심을 갖거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얻지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좀 넘어가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주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다들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들 잘 사는데 예수 믿는 것과는 별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죠?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 혹 부럽다,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바란다라면 그저 뭐 좀 사기도 좀 치고 법망을 조금 법망을 피해서 이익을 추구하면 뭐 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멸망.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수가 얼마나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잠깐 머물렀다가 떠날 인생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뭔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의 사는 날을 계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이것을 계수하다 보면 내가 저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되는 것, 저들이 잘 되는 것은 더 빨리 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찾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베드로가 너 가려면 가라 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에서 낙을 누리며 살려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명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저들의 종국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막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영생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욕심의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평안, 참된 기쁨, 그것이 행복 아닌가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일이 잘 되면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일은 또 잘 되다가도 또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도 잘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평안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이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넘쳐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는 참된 만족, 이 만족이 여러분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7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분명히 구하라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반드시 내게 주리라 말씀하셔서 내가 구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들어주면 자녀의 삶에 혹은 그의 신앙에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흐트러지고 잘못될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을 부모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부모가 내가 이 자녀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 좀 뭐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그거 들어줄게 했는데 그것을 들어주고 나면 이 아이의 신앙과 삶이 흐트러질 것 같다 싶으면 그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지 않죠.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이유가 다분하다 싶으면 응답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자기는 필요하다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유익하지 않는데. 내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 삶에 내 신앙에 필요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그냥 뭐 구하고 찾는 것마다 다 열리고 얻게 되는 어떤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라면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이 가진 그 무궁무진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그 길을 가지고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마음껏 열어서 꺼내서 쓰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지 않으렴 말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너희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왜 필요해요? 이 땅에 잘 살고자 그것이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질 이유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오히려 아프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그러면 그냥 계속 아플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건강 얻었더니 이제는 바깥으로 놀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면 그것이 좋은 이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건강도 아버지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너무나 예쁘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그렇게 구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여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많은 환우들이 여전히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혹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내 몸이 이 부분이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때를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져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내달립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고통